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뱀이 한 마리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뱀을 주워서 자기의 품에 이렇게 잘 품어서 녹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녹아서 정상적인 몸이 되자 노인의 몸을 칭칭 감고 노인을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화가 났습니다. 천하의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러니까 짐승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면서 노인이 화를 내면서 야, 우리 누가 옳은지 재판관한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 뱀이 그러자고. 그러면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울 거냐? 길을 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과 다윗 임금을 재판관으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뱀과 이 노인이 재판관 이제 길을 갑니다. 황소를 딱 만났습니다. 황소에게 노인이 사정 이야기를 쭉 합니다. 천하의 이 몹쓸 놈이라고, 은혜도 모르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감았다고. 그러니까 그 뱀이 있다가 황소, 내 말 잘 들어.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원수인 여자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됐어? 뱀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소가 뱀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는 건 인간이다. 왜 은혜를 모르느냐? 우리 짐승들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해주면 좋은 건 지들이 다 처먹고 우리는 찌꺼기나 주고, 이 추운 겨울날도 지들은 따뜻한 방에 자면서 우리는 저 밖에다 재운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지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뱀은 지금 성경대로 한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뱀의 말이 옳은 것 같다. 노인이 난처해졌습니다. 자, 우리 다윗 임금에게 가보자. 그러자고. 다윗 임금에게 가지고 그 노인이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 천하의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뱀이 일어나서 자기는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다윗 임금이 딱 듣고 있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저 뱀이 성경대로 한다는데 뭐 잘못된 게 있냐고. 다윗 임금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제 꼭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바마마, 이 재판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그래, 내가 네 지혜를 알고 있는데 네가 이 재판 맡아서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자가 재판석으로 딱 올라가더니 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원고나 피고나 재판관 앞에서는 똑바로 부동자세로 서게 돼 있다. 그러니 뱀 너도 빨리 그 노인의 몸을 풀고 네 자리에 서라. 딱 이렇게 솔로몬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재판관 앞에 딱 서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서라. 그러니까 이 뱀이 쫙 풀고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솔로몬이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장,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뱀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내려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뱀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은혜를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이 탈무드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을까? 우리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데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코브라가 공격하려면 쫙 목을 세워갖고 이거 공격하려고 하죠? 이때 이걸 목이 곧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브라가 세우는 것처럼. 또 황소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황소가 멍에를 안 쓰려고 막 뻗당깁니다. 이때 목이 곧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았는가? 우리 7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역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면 왜 모세가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야, 바로 임금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딱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야 모세,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뭔데 나한테 내 종들을 내보내라 말아해? 이놈들 편하니까 딴 생각을 하노만. 안 되겠다. 지금부터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의 양은 똑같이 그으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이쪽 저쪽 사려다니면서 풀을 전부 뜯어다가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작업량이 그 일정한 양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또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요, 왜 당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두들겨 맞게 만드냐? 언제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냐? 당신 좀 가만히 있어라.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두들겨 맞게 만드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애굽의 군대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자, 네 눈으로 봐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여기다가 죽여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데려왔냐? 아니, 우리 애굽에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죽이려고 데려왔냐? 한번 네가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냐? 우리 그냥 두라고. 뭐 가나안 땅이니 언약이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살게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들쑤셔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옳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볼 때 아니다 싶으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자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거기는 사막이니까 말려가지고 가져온 건 좀 오래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먹고 살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모래와 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한번 당신 눈으로 보시오. 저 들에 모래하고 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요, 봐라. 다 보이는 건 모래고 돌인데 여기서 뭘 먹고 살라는 얘기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주인들 고깃국 끓여줄 때 그 고깃가마 곁에서 국물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다 배고파 죽겠어 굶어 죽이려고 데려왔냐? 자, 어찌할 거냐?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먹고 살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다 세워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까?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뭘 먹이실까? 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좀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으로 먹이 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왜 맨날 만나만 주냐? 왜 고기도 좀 주지 안 주냐? 이렇게 불평하는 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시작부터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고 살았느냐? 그 이유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로마의 삼두정치, 그러면 본페이우스, 시저, 그라소스, 이 세 사람을 삼두정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본페이우스였습니다. 본페이우스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가는 곳마다 승전하고 수많은 땅을 점령하고 로마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살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넓은 땅에 로마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살면서 마음을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놓은 사이에 줄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 중심부를 침략해 옵니다. 그 전투에서 본페이우스가 집니다. 그래가지고 시저가 점령을 하니까 본페이우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던 동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동방 사람들이 이 본페이우스가 도망해 오니까 만약에 본페이우스를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시저에게 당할 걸 생각하니까 본페이우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동방에서 본페이우스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왜? 이 본페이우스가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 이집트를 도와줬고 잘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이집트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본페이우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페이우스를 도와줬다가 시저에게 당하면 어쩔 거냐? 그런데 만약에 본페이우스 못 받겠다 이러면 나중에 본페이우스가 세력을 키우면 나중에 어떨 거냐? 어떻게 할까? 본페이우스가 오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놓고 배에서 내리면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집트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본페이우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대대적인 환영 인파 속에 본페이우스가 내리자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장군 본페이우스는 그렇게 자기가 다 만든 나라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믿기 어렵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참 우리가 정말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그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겠습니다. 16, 17절을 봅니다. 16,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6, 17절. 예,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데 시간이 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0일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아론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내려왔는데 한 달 동안 저 산에서 죽었겠냐 살았겠냐?
틀림없이 죽었을 거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억압에 의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것으로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면서 춤을 추고 먹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냥 내리쳐가지고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자기들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들이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다 죽이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매일처럼 그날도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에 나타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모세가 한 달 안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보면 어느 한 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며칠이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목이 곧으면, 크게 해요. 목이 곧으면 부러진다. 목이 곧으면 부러져요. 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목이 곧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을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숙이자. 목은 부드럽게 숙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인의 후손이에요. 거인들이야. 이 얼마나 거인이냐? 가나안 땅 정탐을 12사람이 갔다 왔는데 12사람이 갔다 와서 10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대단한 거인인지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밖에는 안 보였다.
이 거대한 거인들이 성을 쌓았는데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 끝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해.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렇게 거대한 성을 넓게 도시를 만들고 살았는데 그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도시가 가나안이었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럴 힘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가나안 아낙 자손들에 비교하면.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몰아내셔. 그 땅에서 몰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몰아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해. 4절을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이 되도록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낙 자손들의 대적이 됐어요. 왜?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자,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에스겔서 29장 3절을 봅니다. 잘 보세요.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때가 언제냐? BC 500년, BC 600년경입니다. BC 500년, 600년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느냐?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애굽이 강국이었느냐? 이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세계 3대 박물관, 그러면 첫 번째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두 번째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세 번째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을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세계 3대 박물관에 가보면 어느 나라 유물이 제일 많을까요? 아니, 눈치학상으로라도 알아야 돼. 지금 어느 나라께? 애굽계 제일 많아요. 대영 박물관도 그렇고 바티칸 박물관도 그렇고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고 애굽에서 가져온 유물이 제일 많아.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다는 말은 애굽이 과거에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가 왜 그렇게 망해서 지금은 그 유물도 보존 못하고 다 빼앗겼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에스겔서 29장 16절을 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너무나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어디를 쳐다봐? 애굽을 쳐다봐. 왜요? 도와달라고. 그렇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옆에 형이 있으면 딱 좀 힘들면 누구 쳐다봐? 형 쳐다보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도와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너무나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자꾸 쳐다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애굽을 미약한 나라, 아주 약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애굽을 이스라엘이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15절을 봅니다. 15절이요. 예, 보여. 시작.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미약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는 강대국이 못되게 만들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좋은 문명의 발상지가 세계에 힘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 많은 유물을 다 빼앗겼는데 뭐라고 못해? 돌려달라는 말도 못해.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 말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이 거대한 나라도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안악자손, 그 거대한 민족, 그래서 그 성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거대한 성을 쌓고 사던 안악자손, 하나님의 대적이 딱 되니까 역사 속에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악자손은 그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도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악자손들의 하나님의 대적이 되자 안악자손들을 몰아내버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도,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그 다음 시작.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고 든 백성으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싹 없애버리고 너한테 새로운 백성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되겠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거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참 모세가 참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참 힘들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너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 앞에 범죄하면 내가 지운다. 그러니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 딱 이러시는 거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왜? 나는 너희가 너무 목이 곧아서 내가 하면 다 죽일 것 같다. 그래, 나 안 가겠다. 딱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면 저 안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 모세야, 네 맘 알았다. 내가 너하고 같이 가겠다. 너 너무 힘들어하니 좀 쉬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축복이죠.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10장 18,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듣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누가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사자 1000명 보내줘도 다 싫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같이 안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가야 모든 게 해결이기 때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그날부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애굽 같은 거대한 나라도 미약한 나라로 영원히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자손들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역사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사는 백성으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가 같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고 빛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사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